비유를 짧게 설교하고 찬양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실 제 마음 같아서는 사실 오늘 저녁 집회는 본부교회 가서 하고 싶긴 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좀 약간 벅차긴 한데 말씀드린 것처럼 한 1시간씩 서서 찬양하면 다리도 아프고 몸도 아프고 힘들고 그렇긴 한데 한 600여 명 모여 있습니다. 350명 정도, 그리고 선생님들, 스텝, 거기 이제 교회 성도님들 한 600여 명이 모여 있는데 그 자리에 좀 함께 하고 싶었는데 한 2주 정도 금요기도를 계속 못했습니다. 수련회 2개 겹쳐 있어서. 그리고 지난주에는 김동우 목사님 와서 찬양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자꾸 이제 금요기도 안 하다 보면 늘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할 구실을 찾을 것 같아서 사실은 마음 같아서는 본부교회 수련회 2번째 날 같이 가서 좀 기도하고 우리 청소년들 좀 축복해주고 싶었는데 그래도 저희가 여기서 기도하는 게 좀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렇게 금요 기도를 하게 됐습니다. 겨자씨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근데 사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문장 보면 겨자씨가 모든 씨보다 작다라고 31절에 얘기했잖아요. 근데 사실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속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성지순례 갔다 온 분들 중에 좀 까맣고 조그만, 그래서 이렇게 이게 이스라엘에서 가져온 겨자씨입니다 하고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사실 대부분 겨자씨가 아닙니다. 그게 속으신 겁니다. 그게요 담배씨라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실제 중동이나 이스라엘에서 살았던 선교사님들 얘기 들어보면 그거보다 좀 더 크답니다. 근데 이제 아주 작다라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에서 제일 작은 걸 그냥 겨자씨라고 해갖고 판매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들어올 때 성도님들에게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케이스에 까만 거 3개 딱 찍어갖고 저희 아버님이 이게 이스라엘의 겨자씨래 하고 있는데 사실 그 겨자씨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당시 농사를 지을 때 밭에 뿌리는 씨 중에 작은 것이라는 뜻이랍니다. 정말로 중요한 건 뭐냐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이 비유가 다 나와 있습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자라매입니다. 자라매. 이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아주 한 알의 겨자씨를 땅에 심었는데 이 씨가 자라매. 어디까지 자랍니까? 32절에 보니까 심긴 후에는 자라서 어디까지 커져요? 모든 풀보다 커지며. 그럼 이렇게 되면 그 뒤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일 정도만큼 되느니라 하니까 어떤 게 생각나십니까? 새가 깃들 정도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막 큰 나무가 떠오르시잖아요. 근데 이 겨자씨가 식물학적으로는 2m에서 3m까지는 자라는데 채소나 풀에 가깝습니다. 인터넷 검색해 보십시오. 겨자씨 나무 딱 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뒤에 소나무 같은 이렇게 굵직굵직한 나무가 아니라 그냥 이렇게 큰 풀처럼, 길게 자라는 풀처럼 돼 있어서 새가 깃들인다는 의미는, 자, 이게 뭐죠? 하나님 나라가 겨자씨다, 나무다가 아니라 겨자씨 같은 작은 것을 심어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일 만큼 그 누구도 그 안에서 충분한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직역해서 자꾸 듣고 싶은 거죠. 작다고 하니까 제일 작은 씨를 찾고, 커진다고 하니까 엄청난 큰 나무를 생각하고, 새들이 깃들일 정도라고 하니까 그냥 이렇게 옆에 막 소나무 같은 나무를 생각하시는데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자, 뭐가 핵심이라고요? 자란다. 반드시 자란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자라지 않을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다 끝난 것 같지만,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미미하고 영향력 없어 보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란다. 뭐가요? 교회가, 하나님 나라가. 이 설교를 들은 첫 번째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된 그 교회 공동체는요 굉장히 미약한 교회였습니다.
약한 공동체였습니다. 핍박받고 순교 앞에, 어려운 고난 앞에 있었던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로마 제국이 통치하는 그때 초대교회는 미미하고 영향력 없고 작은 출발, 작은 시작, 작은 공동체, 작은 영향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서는 이렇게 크지 않나 보다, 하나님의 나라는 저기 그냥 있나 보다라고 자꾸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무슨 설명을 하신 겁니까?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마라. 신앙생활 하면서요, 저 스스로에게도 가끔 실망하고 성도님들과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끔씩 속상한 게 뭐냐면, 자꾸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거 안 돼요, 목사님. 그거 안 될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해봤는데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믿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머리로 이해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능한 만큼 역사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의 믿음이 좀 필요하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죠. 더 나아가 당장 눈앞에 아무리 작고 미미하고 별로 아닌 것 같아 보여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이 심겨져서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자라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였습니다. 설교할 때 가끔 소개해드렸던, 여기서는 제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영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에 소개된 그 오래된 고전 중용 23장의 한 구절이 있습니다. 딱 읽어드리면 이제 아실 거예요. 읽어드려 볼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되고, 정성스럽게 되면 겉으로 드러나며 밝아집니다.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 성경 구절은 아닙니다. 중용 23장에 나오는 한 구절이에요. 그런데 좀 마음을 울리는 글 아닙니까? 다시 이렇게 좀 이렇게 축약해서 설명할게요. 작은 일 무시하지 말자. 최선을 다하자.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면 그것이 결국 드러난다. 그럼 밝아진다. 그리고 정성을 다하는 사람은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 성경 구절이라고 해도 뭐 믿어 의심치 않을 정도의 감동의 구절 아닙니까? 오늘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어떻게 비유할까? 어떻게 좀 비유해서 들려줄까 하다 보니까 겨자씨 한 알과 같다. 땅에 심겨지면 반드시 자란다. 어디까지요? 모든 풀보다 크게. 그리고 그것이 자라고 나면 가지가 생기고 거기에 공중의 새들이 깃들여 쉴 만큼, 평안을 누릴 만큼, 위로를 받을 만큼 누가 역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요. 제가 어저께 하루 종일 유튜브로 보고 직접 가서 봤는데 세 분의 강사 목사님이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청소년들에게. 야, 니네 위축되지 마. 당당해져 좀. 공부 못해도 돼. 부모님들은 반대하시죠? 강사 목사님들 똑같은 얘기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늘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아침에 또 강사로 온 목사님도. 아마 오늘 저녁에도 얘기할 거예요. 너네들 괜찮아.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야. 너희들의 부모님의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어. 계속 강사 목사님들이 도전했어요. 물론 중고등부 애들이 그 반응을 안 하나 봐요. 야, 나 좀 봐. 야, 내 좀 봐. 계속. 얼마나 강사 목사님들 좀 짠하더라고요. 사실은 그 진짜 아주 이름만 이렇게 들어도 유명한 분들도 몇 분 오셨는데 그분들이 막 쩔쩔매시더라고요. 왜요? 중고등부 애들은 그냥 이러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거 보고 있고 막 그냥 앞에 청년들 이상만 돼도 좀 약간 양심껏 앞에서 설교하면 이거 내려놓잖아요. 걔네들은 계속 게임 돌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가면 재밌냐? 그러면 재밌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돌리다 설교 시작하면 꺼라 그러면 알겠다고 하는데 계속 돌리고 있어요. 우리 교회들도 돌리고 거기 교회들도 돌리고 시간만 남은 핸드폰 보고 있고. 그런데 그 애들에게요, 우리 강사 목사님들이 계속 도전하고 있더라고요. 너네들 괜찮아. 하나님 너희들에게 꿈을 주신다. 너네를 믿음으로 살아가. 여러분, 그 중고등부 아이들 보면 뭐 사실 얼마나 어립니까? 아직 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근데 그 아이들 무시하지 말라고요. 그 아이들이 예수님 만나면,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면 자라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놀라운 일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도 이걸 깨닫고 오늘 이 저녁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이 때로는 좀 나 혼자 있는 것 같아도요, 작고 미약해 보여도요, 그건 끝이 아님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코 우리의 한계 속에, 우리의 머리 안에서, 우리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 안에서 이루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작은 믿음조차도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오늘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맙시다. 네, 옆에 계신 분에게 얘기해 주십시오. 자, 시작.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한계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렇다고 뭐 무조건 다 된다 이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안 된다라는 고백하지 말자는 거예요. 이거 안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라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 우리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 때 예를 들이세 예수는 만유의,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모든